사실 예수님이 명하신 두 개의 의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우리가 얘기했죠. 성찬식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세례식입니다. 예, 맞아요. 근데 성찬식은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언제까지?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이미 재림의 염원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요한 사도의 기록에 따르면 영생을 가졌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혜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 또 상징도 됩니다. 또 우리가 한 몸이니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떡을 나누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줄 때도 있는데 어디는 상징적으로 정말 빵 하나를 크게 해서 다 하나씩 띄어가요. 그러니까 우직 띄어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띄어가는 사람이 있고 재밌기는 하는데 한 떡이라는 것의 상징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다 우리가 연합한 한 몸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죽으심은 과거죠. 우리가 혜택에 참여하는 건 현재죠. 미래지향적인 건 뭐냐면 성찬식을 참여한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떡을 먹었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포도주를 마셨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 중에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세 개만 유명한 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잠깐 삼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화채설이 있어요. 나 수박 많이 먹었는데 수박 화채 얘기야? 그건 아니고요.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몸이 변화됐다 해서 이제 변화됐다. substance가 변화됐다 해서 transubstanti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떡과 포도주가 피와 살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게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됐어요. 그래서 은혜가 그 성례 자체의 효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성례가 집행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된다는 그런 인식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로마 캐톨릭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떡은 줬는데 포도주는 잘못 흘리게 되면 뭐가 흘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그게 피가 되니까 피가 떨어지는 건 안 된다 해서 본인들만 먹고 성도들에게는 그 포도주를 안 준 적도 있어. 왜냐면 그건 실제 피와 살이 되니까. 그죠? 그 화채설이에요. 두 번째, 성체 공존설이 있어요. 이건 substance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onsubstantiation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는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지만 실제 변화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몸이 떡 아래 혹은 떡 안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그런 게 있어 막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든 것처럼 또 자석에 자력이 있는 것처럼 그 떡 안에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임재함과 함께 한다는 거죠. 여기 어디에서 이런 것을 믿을까요? 네, 루터교에서 이런 것을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몸을 수반한다라고 해요. 그럼 개신교는 뭘 믿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상징. 네, 맞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문을 안 해보신 거예요. 당연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해 오셨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보신 건데 그만큼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영적인 임재, 상징하기 때문에 그 임재의 가시적 표현이 떡과 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엄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여함으로써 영적 축복을 경험하라는 것이 사실 성찬의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참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럼 어떨 때 그러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성찬식 잘못 참여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결과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은혜에 참여하고 축복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그 순간인데 죄와 섞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꼭 그 살피는 노력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충만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정말 겪은 일인데 성찬식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때가 있었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성찬식 참여하지 마세요. 포도주와 떡 못 먹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 건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 영접했으면 참여해도 되는 건지 또 코로나 같은 그 특수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을 때 드리는 장소와 집례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되는 건지 혹시 가정에서 드려도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우리 김민희 목사님께서 총정리. 네, 조목조목 조목조목. 네, 기억 하나 복잡한 봅시다. 문제는 총장님이 기본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저희 둘은 이제 그냥 간단한 은혜를 좀 문제. 끼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일단은 이제 기억하는 순서대로 믿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이제 세례 교인이 참여해야 되냐? 이제 원리상 성경적 원리로 따지면요, 그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죠?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랬죠. 그거는 뭐냐면 여기 세례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았어요. 난 막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성찬식을 해. 그러면 참여하지 마. 그럴 것이냐? 성경적으로는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전통이 내려오면서 교단별로, 교회별로 그런 이제 규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 어디 아프리카 가서 이제 막 우리끼리 뭐 이제 선교사들끼리 뭐 목사님 안 계시고 우리끼리 막 하는데 해도 되냐? 근데 저는 믿는 자는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규율을 따라라. 그다음에 교단의 원칙을 따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대신 빨리 세례를 받도록. 왜냐하면 세례는 내가 믿는다는 거, 어떻게 믿는 줄 알죠? 세례가 공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쉽죠. 근데 안 그러면 사실은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고백하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 받으시도록 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상황.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할 수 있냐. 목회자가 안 해도 되냐. 성경에서 그런 규율은 없어요. 목회자만 해라.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성찬식의 의미라든가 또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 집례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아이들은 이제 되게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이제 아직 믿는지 안 믿는지 본인의 의사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해요. 그러면 핵가족이 4명인데 부부 둘이만 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족이 모였을 때는 장로님, 할아버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의미 있고 좋은 모임이에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찰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제가 설교에서 좀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병든 자, 그것 때문이에요. 딱 병든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고. 그러니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내가 용서 못할 지금 빚받을 일이 가득해요. 그래갖고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어. 그 사람이 미워.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조차도 내려놓고 가서 이 일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하물며 성찬에 참여할 수 없죠. 그리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유학 시절에 주일날 왔는데 이제 월요일에 페이퍼를 다 내야 돼요. 밤새우고 왔어요. 머리가 정신이 하얘요. 그리고 맨 페이퍼를 어떻게 오늘 끝내느냐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집중을 못 하겠어요. 이게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한 집중력이 요해요. 십자가를 다시 상기시키고 그래서 그날은 저도 포기했어요. 참여 안 했어요. 그만큼 저는 목사님들이 그 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참여하실 수 있어요.